오늘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면에서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이제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했고요. 그리고 핵심 중요한 거를 좀 굵은 활자로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뒤에 요약해서 일반 상담하고 목회 상담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인생이 태어나서 8단계가 있죠. 영아, 유아, 소년, 청년, 장년, 노년, 말년이 되기도 하고 하는 면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체가 사실은 일반 상담의 영역이 되어집니다. 일반 상담 교재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속에 또 여기 계신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삶에서 일반 상담을 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러면 목회 상담, 특별 상담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속에서 그것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또 분별하고 이제 그런 면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제 5기 1강입니다. 그 수리적인 면에서 초수리적인 면에서 그 의미를 자기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에 대입을 시키면 모든 삶을 사는데 굉장히 이렇게 평온하고 여유로워져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는 면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정신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성품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게 본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작용이나 역할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거를 내가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이 넷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지면 그는 중심에서 평온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왜 이 자아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부모로부터 영향, 그러면서 사회로부터의 영향,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성숙된 반에서의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자아가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병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자아가 병이 들면 그게 삶 속에서 잠재의식화 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가 변형돼서 나와요.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 거기에서 유발되고 연유되는 아픔은 겪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면이 온전이고 완전이냐, 이제 친부모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빛의 참 부모가 우리 안에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목사님, 우리 이종태 목사님께서 이제 정립을 하신 면이 하늘 부모, 참 부모, 친부모예요. 감추어진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저도 그런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좀 이렇게 오만하다고 그럴까요? 겸손하다고 그럴까요? 내가 알아. 그러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탁 꽂고 말아요. 확실해. 특히 확실할수록. 이게 분명할수록.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 깊어지고 내가 성장하면서 분명히 어릴 때 들은 거, 또 청년 때 들은 거, 아기 때 들은 거, 그러면서 아비의 사역을 넘어선 본래 자체에서 있었던 그 안에서의 온전함을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장이 되어서 부모의 분량이 이르를 때 그 부모의 허물이 용서가 되어지고 청년이나 아기나 성장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데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그대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갈등이나 대립이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일반 상담을 통해서 되어지는 면에서 요즘 유튜브로 많은 강사분들이 나와서 그
그것을 원인 가정 결과, 원인 가정 결과, 원인 가정 결과를 하늘 부모적인 원인 가정 결과, 참 부모적인 원인 가정 결과, 친부모적인 원인 가정 결과. 친부모는 나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될 수도 있으면서 그거는 내가 직접 생명으로 낳고가 연속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친부모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집니다. 친부모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 믿음으로 출발되어진 안에서 그러니까 친부모처럼 이 부모간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어떤 절대화한다든지 의존한다든지 하는 속에서 이 참 부모의 빗된 진리의 부모가 내 안에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나를 억압할 수도 있고 잘못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부모는 빛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 딱 정립이 되어지지만 일반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신불도천주 왕의 하늘 부모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늘 부모의 실제도 우리는 밝혀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본래 우리 안에 오늘도 제가 항상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성경 66권을 다 꿰뚫어서 하나님을 봐야 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독생자도 마찬가지고 멸망도 마찬가지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듣기는 너무 쉬운데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살과 피가 되어져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정신과 마음과 성품과 생명을 관계성과 역할과 그 오묘한 것을 내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 실체로 바르게 정립했는가. 그거는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각자의 삶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죠. 왜 남의 다리 긁고 남의 삶에 그렇게 많은 관여를 하느냐.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만 나쁜 해가지고 영적인 이익이, 육적인 이익이, 생명의 이익이, 자아의 이익이, 주의 이익이 거기에 똘똘똘똘 뭉치게 되어지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다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져서 자기를 꽁꽁꽁꽁 묶는데 자기만 모르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그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어요. 거기에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가 이제 일반 병자도 있고 영적인 병자도 있고 생명에서도 아이청년 아비적인 면에 성장 과정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 머문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제 머문 경우는 그냥 대해 보시면은 이제 납니다. 그리고 뭐 환히 들이비치는데요. 뭐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 인도 속에서 생명에 거듭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하시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일일이 되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또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시줄과 날줄이 정립이 되어서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치 차원 상태 수준으로 딱 절대화가 되어지면 다른 게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받은 성령 거듭났다고 하는 생명이 다 기준이 되어지면 금강석은 저리 가라고 이 무엇이 침범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이제 도덕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의 그 강팍함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의 도그마에 갇혀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시는 분들이 그거 탁 건드리기만 하면 막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받은 게 그거고 가진 게 그거고 그게 부정되면 자기의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속에서 이 병자에 관한 게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소경, 전뚝발이, 또 혈기 마른 자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비유상징 비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좀 더 성경을 보시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비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남의 원리라든지 십자가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언제나 변화하는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불변하고 유일하고 절대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서 변화하는 거는 변화하는 것대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유일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부활되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말로 이렇게 많이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하시면 그제서야 성경이 또 새롭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직감으로, 예감으로, 영감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치기만 해도 그의 전체를 그냥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스쳐서 안다고 하는 그 예감과 직감이 실은 나를 더 고립시키고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벌써 낫고자 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그 자기 내면에 그 음성들이 나오는 것을 먼저 자기 안에서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표대를 중심으로 딱 잡았을 때 나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차원 상태 수준 가치들을 내가 조용히 내면에 내 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내가 먼저 해요. 너무나 합리화를 잘해요. 너무나 세상의 원리가 빠삭하기 때문에 그걸로 다 탁탁 방패 창 완전히 정신값 주는 무장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얼마나 정답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이러한 전광석화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차차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연수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이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안식일인데 왜 내 자리 들고 가? 옳지 않아, 글러. 이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윤리가 맡고 있고 계명의 율법이 맡고 있고 은혜의 진리가 은혜 충만하면 되라고 머물게 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시거든요. 이러한 실제가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주관이 되어지면 다시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게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속에 자기를 낫게 해주셨는데 그가 누구신지 알지를 못해요. 왜? 바로 피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인도를 받아서 치유받는 과정을 요한복음 5장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게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고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2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사실은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은혜가 깊어지면 세상도 보이고 독생자의 일도 다 분별이 되어지고 영생도 안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하나 안에서 밝혀지는데 계속 외적인 면에서 내가 어떤 기준과 차원으로 외부를 시비하게 돼요. 자동으로. 왜냐? 나는 아는데 저는 모르거든요. 나는 되었는데 저는 안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항상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하늘을 우러러 언제나 기본이 예수님은 세상을 논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목회 상담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근본, 나를 나되게 한 살아가신 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고 그 거듭남의 실제로 내가 분명하게 인도받는 게 우선이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안에서 말씀이 계신 안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과 목적도 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바된 우리 안에서의 생명의 거듭남의 실제도 실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거듭나서 그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말씀의 실제가 그건 영생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핵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고 여긴 감추어졌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동시에 두오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게 그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는 영생의 실제를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영접해서 이것을 먼저 우리 안에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실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큰 활자입니다. 큰 말씀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는 감추어진 말씀이 히브리서라든지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말씀이 바로 또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것을 독생자가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아버지의 일과 뜻과 독생자의 일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한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독생자가 나시고 나오고 나타내심으로 아버지는 본체로 계시고 독생자는 나오신 식체로 계셔요. 우리의 사고는 언제나 나누어진 속에 항상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자를 본래 하나였다고 하는 면에서 그 안에서는 나누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안에 분명하게 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 신랑과 신부의 사역을 내 안에서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이 말씀의 성취의 기본이 되어져서 성경 곳곳에 그러한 말씀들이 정말 보화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실증하고 자증하고 확증해서 안에서 우러나오는 생수가 넘쳐서 그 말씀이 권능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이 정말 인도 속에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이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치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말씀도 6장에서 하시고 4장에서도 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실은 우리화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핵심이 되어지는데,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는 면에서 정말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취를 이루셔야 하고요.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하면서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듣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의롭다 하는 면에 먼저 이르러가는 우리들 안에서의 사람과 영과 그 과정에서 나와지는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순간순간 놓고 매일 죽고 매일 산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안에 사역하는 영과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계시는 성령과 이러한 면들을 이제 말씀의 인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자기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그리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하는 속에 스스로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깨달으신 분들, 또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면에서 이미 공동체는 주의 사역이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다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중심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 먼저 바르게 내가 주와 함께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온전히 11조로 온전히 드려지신 것처럼 내가 알았다 보았다 깨달았다 하는 일체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에서 샘수로 흘러넘치는 성령,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영접을 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것이 정말 온전한가, 그것이 섞인 것은 없나 하는 것을 이제 언제나 말씀으로 나누고 분별해서 다시 그것을 보는 이제 그런 면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는데 왜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요약을 했고, 일반 상담은 사람이 탄생하면서 사망하기까지의 8단계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여러 문제가 되어지고, 이 안에는 의식과 식야와 검열기관을 통해서 일시적 잠재권을 통해서 내면에 형성되어지는 잠재의식의 역동성, 다양성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요. 그런 속에 이 특별상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치유를 받고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일을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하게 안에서부터 부활이 되어지면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근본으로 하고 있고 하는 면에서 한문으로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 핵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변화하는 인생 속에서 사실은 기준이 확실치 않고 또 진리 원리 도리 법리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중심에 불변하는 그 안에서의 실제가 어느 때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 중심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내 삶이 변화는 변화대로 불변은 불변대로 다 이해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순간순간 적용해서 관계도 그렇고 일체도 그렇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해서 일반 상담과 특별 상담을 분별을 해봤고요. 그리고 목회 상담에서는 이 숙무의식과 신의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숙무의식과 신의식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섞어놓고, 그리고 가려놓고, 덮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거나, 그리고 분명히 영생의 실제가 아닌데 현실의 생활의 모든 토대를 놓으면서 계속 합리화시켜서 내려가는 것도 너무 많고요. 하는 속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신랑과 신부도 일체도 본래 하나였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 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둘로 역할이 되고 둘로 나누어졌는데, 본래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인데 창세 후에서는 끊임없이 그게 갈등과 대립이 되어지지만, 창세 전에는 본래 하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회복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먼저 목회 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밝히는 것이 먼저고, 그 밝혀진 안에서의 그 외의 모든 삶은 인도하신 대로 사는 이제가 되어지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분별이 되어서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성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